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죠. 좋은 집도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어떤 물건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무엇이 필요해요? 좋은 인격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좋은 가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 돈이 많이 있으면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참 편리함을 주죠. 돈이 있으면 고생 안 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호텔을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점을 간다든지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편리하고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냐, 살 수 있냐, 우리는 약간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고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았어요. 유산을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 능력이 뛰어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영적인 관심도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남들의 부러움을 정말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 있는 사람은 정말 사위를 삼고 싶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거기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이제 다른 데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오늘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각각 생각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준수하고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으로 너는 영생을 얻을 만하다. 이 말을 듣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만방에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리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뭔가 빌미를 찾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이 돈 많은 청년은 그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여러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착각해요? 바로 돈이 있으면 영원한 영생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살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내가 많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내가 거기서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착한 일로 어떤 업적으로 율법 준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선한 행실로 이 영생을 살 수 있냐 질문할 때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선한 행실을 다 모은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영생의 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가 착한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마치 큰 집을 사는데 동전 돼지 저금통을 따와서 내가 다 모았습니다. 이만큼 모았습니다. 몇 년간 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 살 수 있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영생을 살 수가 없다. 구원을 살 수가 없다. 은혜를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넘어갑니다. 청년은 똑똑했고 돈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생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준수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사람은 생명이 있죠. 숨을 쉬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숨이 멎으면 죽은 거죠. 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사라고 하죠. 심장이 멎으면 심정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죠. 근데 사람이 심장만 뛰면 산 건가요? 뇌만 정상적이면 살아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의료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다른 존재와 다르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별함은 힘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아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거기에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믿는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나니,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가졌나니, 이건 뭐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살아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어집니까?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을 때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이나 이 살아있는 식물, 화초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날씨가 바뀌면 어때요? 살아있는 것은 거기서 신기하게 땅을 뚫고 싹이 나요.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그러나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똑같아요. 죽은 거나 산 거나 뭐 똑같죠. 나무도 이파리 다 떨어져 있고, 죽은 나무나 산 나무나 죽은 가지나 살아있는 가지나 겨울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감 같은 거 딸 때 가을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감 가지가요, 살아있는 가지나 죽은 가지나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칫 죽은 가지를 밟으면 아주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 딸 때 저도 그 어머니가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가지 잘 살피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런데 언제 달라질까요? 봄이 되면 살아있는 가지에는 이파리가 얼마나 예쁘게 나는지, 그 연두색 그 이파리가 쫙 돋습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에는 봄이 되어도 여전히 죽은 가지예요. 여전히 죽은 가지예요. 바로 이제 이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면 용기가 생기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봄바람이 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적인 봄바람이 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꽃은 피어나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바로 그런 성도는 바로 영적인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영생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있음으로써 반응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으면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꽃도 피고, 생명이 있어야 그 싹도 나고, 생명이 있어야 또 씨앗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있게,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아무리 큰 힘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 마음에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일부 예배, 이부 예배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으로 능으로 또한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음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